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좀 놀랬죠? 뭔가 쿵 했는데, 지진인가? 봅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쿵 하는 지진만 해도 가슴이 털컹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은데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한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러 재벌들 중에서 대부분의 재벌가들이 그 총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 재벌 그룹의 총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맹세시켰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렇게 쭉 놓고 며느리까지 다 나는 재산 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시키고 돌아가시는데, 그 맹세가 언제까지 지켜졌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맹세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은 참 많아요. 한국에서 109년 동안 재산 분쟁이 없었던 재벌가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대그룹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제간에 그렇게 화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있고 재산 분쟁이 있어서 법적 싸움까지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이 끝이 없고, 이것은 재벌가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4,500만 원을 자녀에게 남겨주었답니다. 큰아들에게 3천만 원, 둘째 아들에게 1,500만 원을 아버지가 이렇게 줬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큰형이 둘째 동생에게 1,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는 거예요. 그 동생이 형한테 가서 막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돈의 문제는 어느 계층,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 경험하는 욕심이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이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좀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좀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잣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성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많이 성취한 사람,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을 진정한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볼 때 과연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도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있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제일 클까? 자기들은 지금 2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생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정권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때 자기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과연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큰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워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처럼 순진하고 결백한 것을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의 순진함, 결백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약함에서 나오는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 도움 없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되죠. 어린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약함에서 나오는 그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처럼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해야 살듯이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원래 겸손이라는 것은요,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쓴 사람, 어떤 인격이 된 사람, 어떤 난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그걸 겸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예나 종이 자기를 낮추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걸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원래 어떤 된 사람, 난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할 때 이 겸손은 지 신분이 높거나 또는 종이나 노예처럼 낮으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 그것은 과연 어떤 겸손일까요?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이 진정한 겸손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이 있어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지혜를 나타내고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데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아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위대했지만 우리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죄의 용서의 은혜와 그 죽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 용서의 은혜와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낫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겸손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조할 때,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과 깊이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풍요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요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풍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하나님이 한번 쿵 하고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오늘날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실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학교 다닐 뿐만 아니라 회사, 직장 생활하고 일반 생활할 때 경쟁 속에 삽니다. 경쟁심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안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거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심은 부족의 심리에서 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많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면 저 사람이 가지고 내가 못 가지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족의 심리에서 경쟁이 계속 목숨 걸고 사람은 경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요와 평안을 소유해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요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 모든 풍성한 것이 주님께 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전에 꼭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험 페이퍼를 숙제를 내기만 하면 몇 점 받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A 받았냐, B 받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면 이 친구가 꼭 너 점수가 얼마 받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말고 네 일 네가 해라. 내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뭐 받았다, 뭐 B 플러스 받았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자기는 A 마이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A 마이너스를 받았다면 이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는 B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귀찮기도 하고 이 친구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끼리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한국의 요즘 보복 이걸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쟁심, 시기심 이것도 발동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 이 풍요의식을 주님 때문에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풍요의식을 가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경쟁심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큰 소리를 제일 치기 쉬운 것이 가정이에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입으로 또 학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그런 귀한 가정,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그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 인격이 빈 껍데기가 되면 괜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괜히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 사람은,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우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위대함은 뭐냐?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덕목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냐? 용맹한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겸손은요, 나약함이고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아주 가치 없는 비겁한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 위대함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용맹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빼앗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위대함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많이 가지고 성취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은 아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풍요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넉넉함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내 구역 식구, 내가 섬기는 사람, 우리 찬양대 사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개인적 성취를 성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겸손함을 성공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요, 섬김과 세움과 나눔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것을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까지 말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자기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교인들을 대접하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잘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내가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를 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큰 사람, 참으로 위대한 사람, 그래 그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